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 돌아오는 절기나 아니면 이 주일을 저희가 보내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을 하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침착하고 조용한 아이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였나요? 어떠한 아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래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 추억에 잠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또 기쁨을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이의 손에서 자랐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자라지 않았을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고 이제 이 험난함을 지금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사랑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주신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명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이 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9절 전체 내용을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문을 한 번만 읽어도 대략 어떤 말씀인지는 대략 감을 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보다 더 이 구절을 묵상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그들의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삼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궁금점이 생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의 완벽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읽으실 것입니다. 기도도 오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행동만 이행하려고 한 채 그 안에 중심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르치는 것들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나 자신은 가르치는 일에 아니면 이 티칭의 은사가 없어서 이 일에 제외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본을 보게 되면 4절에 시작하는 첫 글자가 히브리어로 쉐마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타이틀로도 저희가 이미 아셨을 텐데요. 쉐마 번역하면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그 말에 신경을 너무 써버리면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는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신경을 끄고 그 말에 집중해야 그 말의 뜻을 알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좀 불안하고 떨리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고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죠.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설거지만 하면 허리도 아프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이어폰을 꽂고 무엇을 듣거나 아니면 무엇을 보면서 이제 재미있게 설거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면 이제 꼭 아내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필 그 시기에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겹치니까 제가 이제 그 말하는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 듣고 있어. 근데 저는 일단은 귀로는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응, 듣고 있어. 그러면 와이프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 말 듣고 있냐고. 아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남편분들 대답해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귀로 그냥 그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아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정말 듣고 그 마음을 알고 있냐, 그 세임 페이지에 있냐는 그러한 뜻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아 들으라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의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욕심이며 그것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고 그렇게 욕심과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우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들을 귀와 영의 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입니다. 마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정신과 의지가 되겠죠.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o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혼인데 성품입니다. 그 영혼에서 주는 생명과 활력, 그리고 힘 무엇입니까? 그 넘치는 기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쉽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텐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서로 그 뜨거운 마음만이 사랑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시련을 주어도 인내하는 것이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일 거고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함께 있어주는 것 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고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용기를 내는 것 또한 사랑일 거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혹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 그 잘못된 것에 대해 권면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한도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좋아하는 감정 속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냥 의무나 필요에 의해서 이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멸시와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을 안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이제 6절의 말씀처럼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의 말씀이 종이나 아니면 그냥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겨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요. 그 5장, 그 전장인 5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 어디에 적혀졌습니까? 돌판에 적혀졌죠. 10계명이 어떻게 적혀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중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겨진 것이 그 10계명입니다. 물론 한번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그것이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에 흔들려서 쉽게 깨지는 그 말씀이 아닌, 그 마음이 아닌, 정말 그 어떠한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렇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려면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것이 순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런데 교회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는 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한 세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매 세대에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정한 이들에게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이 다음 세대를 기르고 가르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보게 되면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게 되면 그 신앙에 전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쭉 이어져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물론 그들의 장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서 이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사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강론하라.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이거를 어떻게 매번 할 수가 있나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즉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그러한 그 모습을 배웠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또 학원비를 빙당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빙당을 친 게 아니라 사실 납부하라고 가방에 넣어줬는데 제가 그것을 내는 것을 까먹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제가 무엇을 찾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본 순간 제가 돌려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당시 때는 제가 어떠한 특정한 과자를 너무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돈을 쓰게 되고 그거를 그 행복을 누리고 잃지 않고 싶었던 그 마음에 계속 그 돈을 가방 속에 꼭꼭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루는 가방을 점검한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돈 봉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저의 손을 잡고 그냥 조용히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둔 채 그 새벽 기도실에 쭉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 새벽 기도실에 그냥 들어가서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쩔 줄 알 줄 모르는 마음도 있었다가 근데 이제 엄마가 언제 나오나 그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 등 뒤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러한 일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나쁜 모습도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해놓고 밖에서는 TV 보고 그렇죠? 스포츠를 보면 너무 이거 동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 작은 아이들에게도 작은 한마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무엇입니까? 이 표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이 집은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excuse,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의 지칭이 너의, 내라고 이렇게 지칭이 많이 쓰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단수죠.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현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전하는 일인데요. 복수라고 쓰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쓰지 않고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의미로 이거 보게 되면 이 큰 그룹을 한 지체로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요.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요.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고요.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야 되고 어떠한 분열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또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질 것이고요. 아이들은 이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꼭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야 하는가? 꼭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 자리가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만 더 건네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색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세대가 걸쳐 있어서 어색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애들이 뭘 알겠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이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은지, 우리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와 어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퓨어한 그 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 또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이를 가르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명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우리 온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열심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